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원해요. 그런데 조건이 달라요.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게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을 보면, 이거 저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없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만 하면 불행이 넘칠 텐데 왜 웃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복은 하고 싶은데 행복에 대해서 어떤 행복해지는 명확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쫓아만 갑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요.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러면 딱히 그게 없어요. 큰 집? 자동차? 돈 많으면 나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가 참 가난했어요. 저희가 살던 동네 가난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담벼락이 있고 초인종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 집이 부자였어요. 교회 그 지하실에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교회 지하실에 살다 보니까 우리 집은 초인종도 없고 그것도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집에 초인종이 있는 그 친구가 부자인 거예요. 저는 지금 초인종 있는 집에 살아요. 그런데 부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돈 벌고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목사가 됐어요. 망했어요. 부자 되기는 조금 먼 직업인데 어쨌든 왜 행복을 쫓냐라는 거에 뚜렷한 답은 없이 그냥 행복하려고 뛰어다닙니다. 근데 이게 비단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소크라테스가 하도 그냥 돈과 명예만 쫓아다니는 아테네 시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오로지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 매달리면서 진리와 지혜와 영혼의 향상에는 생각이나 주의를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 참 좋아합니다. 그죠? 돈, 힘, 이거에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은 물질, 썩어서 없어질 물질 위에 세워졌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 이제 세상이 그걸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솔직히 웬만한 게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죠. 그러다 보니 정말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이것이 점점 뒤로 미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5번째, 이제 오늘 설교의 5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가 뭐고 목마르고 줄인 게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그냥 오늘 본문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뿌옇게 우리가 이해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착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착한 것, 법을 잘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올바른 자세,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부모다운 거예요. 자녀가 자녀다운 겁니다. 선생이 선생다운 거고 학생이 학생다운 것. 하나님이 하나님답고 피조물들이 피조물다운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부모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 부모로서의 당연히 자녀에게 향해야 되는 관계 속에서 부모로서의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이것을 성경은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어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조금씩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관계가 끊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씩 끊기는 거예요. 하나씩 끊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나는 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계속해서 의인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의무를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에 의인은 없다.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서 세상의 의무를 다하는 기독교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 절망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한 가지 참 다행인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누가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창조물에게,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의를 다하지 못하는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의를 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다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잘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먼저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무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니까 이걸 하나님은 의무를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로 생활을 하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던, 아니 교회를 나오지 않던,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그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이걸 성경을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실함, 변함이 없으심.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죠.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망각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굉장히 잘하면 난 의롭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게요. 저는 목사잖아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저는 또 전공이 이거고 내 직장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표현하면 이걸로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이거가 열심히 하죠. 어디서요? 여기서, 교회에서. 그런데 집에서도 그러냐? 이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운전하고 예배 끝나고 운전하면서 나갈 때, 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 우리 가족을 대할 때, 친구들을 대할 때, 내가 잘 가는 우리 앞에 그 마트를 가가지고 그분들을 대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을 향한 의무를 다하고 있냐라고 할 땐 조금 그렇죠. 수요일 날 이제 저희 아파트는 그 쓰레기를 버려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스티로폼에 이제 이렇게 뭐 시켜가지고 오면 거기에 이렇게 주소 라벨이 붙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띄워달라고. 그래서 아니면 안 가져간대요, 요즘. 그래서 하얀 스티로폼만 내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 경비 아저씨나 경비실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다 띄어요. 다 띄긴 띄는데, 처음에 그거를 하라고 할 때는, 이거 귀찮은 거예요. 아니, 그냥 가져가서 지들이 하면 되지. 이걸 왜 우리 보고 띄라고 그래. 그래서 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의외로 많이 안 띄어서 그냥 내놓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말라는 것도 그냥 몰래 버리기도 해요. 자, 제가 만약에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왔어요. 보니까 이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도 버려야 돼. 근데 귀찮은 거예요. 이거 뛸려고 그러니까 또 가위는 또 어디 갔냐. 그러니까 가위도 못 찾고 그러니까 그냥 아저씨가 하겠지 하고 갖다 놓고. 또 동네에 모르는 아이나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쩔 때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잘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식당에서 식사가 조금 늦게 나오거나 잘못 나오면 짜증이 나고 얼굴이 벌써 화가 잔뜩 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마트나 이런 데 같은 데 가면 자동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문을 이렇게 내가 열어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뒤에 사람이 오든 말든 그냥 휙 열고 그냥 훅 가는 경우도 많고. 여기서 편의점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앞에 편의점. 이게 뭐예요? 이거 신호등 생기고 나서는요, 제가 맨날 지키라고 잔소리 엄청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놓고 제가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재봤어요. 3분이 채 안 되는데요. 어우, 못 기다리, 너무 막 이게 막 몸이 좀이 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없지, 안 보는 사람 없지 하고 이렇게 뛰어서 건너가고 싶은 충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여기서는 굉장히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안내도 쓰고 저희 여러분들이 와서 11조도 드리고 아까 뭐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자 하니까 기도 생활도 하고 뭐 해요. 추석날 내가 그 가족들 때문에 멀리는 갔지만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모르는 교회 찾아가서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니까 착각하는 거야. 나는 의롭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도 포함되지만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의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그때 세상은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불의하다라고.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난 천국 가는데 누군가는 나의 행위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가 내가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의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줄이고 목마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얘기는 근본적인 아주 극한의 굶주림과 목마름이에요. 잠깐 배가 고프고 잠깐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이제 내가 한 몇 시간 몇 분 동안 이제 물을 잡지 못하면 진짜 죽는 상태. 기아가 와가지고 이제 정말 굶어 죽는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정도, 그런 상태를 가지고 그 정도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잠깐 그 자리에 없으셨어요. 하나님과 조금 떨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궁핍이었어요. 결핍이었어요. 그러면서 두리번거리면서 골랐던 게 뭐냐면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내가 채워져야겠다, 행복해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먹었네요? 행복해졌어요? 아니요. 불안해졌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만족함, 충만함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찰랑찰랑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귀하다라는 말은 크다라는 단어거든요. 크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귀하다라면 value, 그러니까 price, 그러니까 그 가격을 뜻해요. 옛날에 도자기를 굴 때는 이게 기술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도자기를 크게 만든 게 귀했답니다. 이게 구워서 나왔을 때 대부분 크게 만들면 깨지니까. 그러니까 큰 그릇이 귀한 그릇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크다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 세상보다 크게 만들어서 우리 그릇이 세상보다 커요. 무엇을 집어넣어도 흘러넘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만족이 없죠. 바벨탑도 만들어보고 사람도 죽여보고 섹스도 해보고 술에도 취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돈에 미쳐보고도 했는데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만족함이 없어요.
흘러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피조물보다 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피조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거 가져봐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 아신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것을 자꾸 잊어먹는 것. 우리 인간의 그릇을 넘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들어와야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진짜 기쁨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진짜 줄이고 목마른 게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자꾸 채워놓으려고 이거를 지금 거기에만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돈 줍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축복해 줍니다. 진짜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게 칭찬 들었던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망한 케이스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악했는데 부모가 자녀가 훌륭하게 생긴 그런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행위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예배 형태라도 그걸 집어넣어봐야 내 안에 흘러넘침과 만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면서까지 부탁하신 게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할 때 누가 온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기서 임하다라는 게 이게 어노인팅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어노인팅이 뭐냐면 흘러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을 닦을 때 물이 확 하고 흘러 넘치듯이 너희 안에 성령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녀답게 성도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근데 교회가 자꾸 이것을 까먹으니까 세상에 목말라 하지가 않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것은 아주 익스트림 솔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목마른 거예요. 미치도록 목마른. 이제 죽는 거예요. 이 사슴이 이거 시냇가 못 참으면 바로 죽게 생겼어요.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의 지갑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요? 목사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뭐 있었어요. 뭐 미국에서도 옛날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실제 미국 갔더니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던데, 뭐 미국 성도들은 막 차 타고 가다가도 목사가 축도할 시간 되면 들어와가지고 기도받는다?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은 오히려 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뭐 축도 시간에 목사가 이렇게 손을 엮고 하고 뭐 안수 빠작 하면은 여기서 무슨 뭐 광선 같은 게 나가서 빠작 하고 이렇게 휙 하면 넘어지고, 여러분 그걸 누가 제일 원하겠어요? 제가 제일 원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물질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 뭐예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막 교회 재정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 누가 제일 원해요? 목사가 원하겠죠. 여러분들도 원하시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이 땅에 왔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같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 지갑과 내 시간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바치게 해주소서.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은혜는 조금 싫은 것 같아요. 솔직히 싫지 싶어요. 아들내미가 큰아들 녀석이 자기는 과학자가 되고 싶대요. 과학자가. 그래서 이제 세상을 조금 더 이렇게 이롭게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의사가 돼서 정말 좋은데 해서 만약에 의사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아빠 왜?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좀 괜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세상에 아직도 못 사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평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제가 기쁠까요? 평생까지 말고 이렇게 분기 한 2년, 3년씩 잘라가면 안 되겠냐?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도. 왜 하필이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에게 이게 왜 끔찍한지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간절히 막 줄이고 목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목말라는 것에 하나님을 자꾸 대입시키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직장을 잘 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어디요? 성경에 한 구절도 나오지도 않은 얘기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지를 못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돈입니다. 내 신앙의 후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풍요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는 거다. 돈 벌어서 남 주는 거다. 세상도 그렇게 살잖아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 듣는 이유가 돈 벌어서 자기의 재산을 그냥 뻥뻥 때려주면서 그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요. 마치 그런 구제 사업에 중독된 사람처럼. 돈 벌어 남 주는 거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 수 없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거기서 나와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축복이라는 그 형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얻고자 여기서 무릎 꿇고 눈물 쏟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뭔가 지금 하나님하고 나랑 우리랑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계속 엇박자가. 이 갈망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나를 만족시켜주는 은혜에 갈망하고 굶주리지 않고 먹어도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게 만드는 세상에 갈망하고 있으니까 탐욕스럽게 변합니다. 탐욕스럽게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끊임없이 생산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교회가 단절이 되고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세상과 나를 비교했을 때 아무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녀가 됐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그 시간이 오래 지냈는데도 여전히 세상과 나와 다른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랑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은 지 그 얼마나 지났는데도.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가 배부를 것이다. 무엇에?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배가 불러지지가 않습니다. 목마름이 해갈이 되지가 않습니다. 삶으로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삶으로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음료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바로 그 얘기잖아요. 내가 세상을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 이 피는 내가 세상을 살리는 음료다.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다오. 성찬식 때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가지고 눈물 콧물을 쏟는데 그거에 눈물 콧물 쏟으시면 안 돼요. 이미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눈물 콧물을 쏟아야 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이
찬양하고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눈물 콧물을 쏟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눈물 콧물 쏟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는 아는데 행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유학생활을 하는 내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계속했잖아요. 청년부 사역을 계속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청년들이 의외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없죠, 일가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친구가 이렇게 마치 뭐 부모 겸 친구 겸 다 이제 그런 게 얽히고 설켜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일이 잦아요. 그리고 이제 싸우다 보면 뭐 지들끼리 치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울고불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만 기도하고 가서 화해하든지 미안하다고 하든지 해. 기도만 하면 해결이 되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럴 때가 많죠.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또 못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크게 실수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뭐 할 때 행사를 준비하고 뭐 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의미로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가서 이제 그 조를 짜서 그 조별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달 동안 기도를 해서 조장도 그냥 투표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조원들도 조장들이 이름 넣은 걸로 투표해서 뽑고 그걸로 끝내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쌈박질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붙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조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못한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임의로 했어요. 뭐 수련회가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청년부 예배 때 이 얘기를 발표하고 사과했어요. 그래서 90도로 죄송하다고 머릿속에 인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이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90도 인사하는 건 처음 본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잘못하면 사과를 할 수 있지 그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굉장히 많은데 정말 성도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내가 사과를 해본 적이 있을까? 청년들한테도 못해요. 안 하더라고요. 저도 변명으로 일관하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제가 아들 둘 이제 7살 4살짜리 꼬맹이 있는데 7살 4살짜리 꼬맹이들하고 뭘 하면서 분명히 내가 약속하거나 뭐 한 게 어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어긴 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지켜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이거 내가 너랑 약속했는데 미안하다.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난 건데 자꾸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뭐 조건 달고. 아니 그냥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한테도 내가 잘못한 걸 미안하다고 못하는 이런 옹색하고 옹졸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뭐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해 드릴게요. 제가 옛날부터 그 생각했어요. 나는 빨리 커서 숙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숙제를 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복기하세요. 복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난 뒤끝없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뒤끝없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는 뒤끝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한 건 뒤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뒤끝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나한테. 내가 오늘 어땠는지 하루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뒤끝이 없으려면, 뒤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생각이 됐으면 바로 다음날 했던 가장 빠른 시간에 사과하고 또 고맙다고 하세요. 행함으로 옮기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숙제 내줄게요. 하나는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나랑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 삶을 복귀하시면서 고맙다고 할 거나 미안하다고 할 게 있으면 바로 하기.
일주일간만. 아니,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삶이 변할 겁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문제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파합시다. 나와 이 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말랐을 때 누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돼서, 그래서 잎과 열매가 풍성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풍성한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주 풍성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